오늘 바벨탑 하면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영어 공부를 처음 배웠을 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잖아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굉장히 감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가르치셨거든요. I am a boy. What's your name? 그래서 저는 영어를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요. 이 어려움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했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잘못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글로벌 이거 없어도 되는 일이었는데 이분들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잘 알고 있는 것의 함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그렇거든요. 영어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이 당연히 여기는 영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고 당사자는 한인이었습니다. 영어가 서툴었겠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한인을 이제 911 대원이 구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것서 옮기면서 이렇게 다급하게 물어오는 겁니다. How are you? How are you?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m fine, thank you. 그 다음 And you? 여기서 웃으시면은 좀 세대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고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죠. 오늘 이 바벨 탑일까요? 성일까요? 성과 탑입니다.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도시였어요. 이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인간이 교만하구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구나. 말이 그래서 흩어졌구나. 에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야기 속에 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읽을 때에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잘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려워. 그러면 잘 안 돼. 오늘 요즘 새벽기도 설교가 그렇잖아요. 말씀이 레위기 읽으시면서 굉장히 어려우시죠? 어제만 해도 대머리가 막 이렇게 나오고 정결해라 어렵잖아요. 그럼 덮어놓게 돼요. 그런가 하면 너무 뻔한 얘기는 또 안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대. 알지 그럼 왜 먹었을까? 이렇게 질문 다 안 하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어려운 것들 그냥 흘려버리게 되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은 그냥 간과해서 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제가 이 뻔한 설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제 얼굴도 뻔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면 좋을까? 저는 세 가지를 질문했었는데 첫째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이 성경이 분명히 알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고 찾으시면서 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고요. 또 여기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했지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줍니다. 내가 참 그렇구나. 왜요? 말씀이 진리고 이 진리의 거울 앞에 비친 내 모습이 숨김없이 다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거죠. 또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그거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떠남, 착각, 그리고 사랑이잖아요. 제목이 원래 길어서 짧게 줄인 겁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착각, 그리고 사랑하신 하나님.
자,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본다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지난주에 창세기 10장 말씀 보셨죠? 노아 이후에 어떻게 인류가 퍼졌는지를 쭉 굉장히 긴 족보를 설명했잖아요. 이걸 왜 하냐 싶은, 그래서 그 지난주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걱정도 하셨잖아요. 그 걱정한 사람이 접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이제 이 노아로부터 시작됐으니 모든 사람의 언어가 하나인 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말도 하나인 게 당연한 얘기죠. 자, 이 당연한 얘기가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으로 당연히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했다. 아니, 그냥 당연히 거기 자리에 정착하는 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방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동쪽이 특히 모세오경 중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디 거류했게요?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지고 나서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네, 동쪽의 롯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벨탑에 죄 지은 이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죠? 동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동쪽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됐죠. 자, 이제 보면 이쯤 되면 눈치 좀 채셨겠죠?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상징적 의미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의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냐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동쪽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라. 그러니까 성경 그냥 쓰여진 게 아닌 게 확실하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러면 그들이 떠난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다 알고 있죠. 아까 예를 들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죄 졌잖아요. 사람 쳐 죽였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 뭐 뒤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없었어요. 근데 2절 말씀에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날 평지를 지나라고 했잖아요. 시날 평지는, 시날이라는 말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 비옥한 토지, 강이 있고 강 사이에 이 범람으로 말미암아 토지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넓고 비옥한 토지를 만나 거길 거류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모두 흩어지라는 건데 이들은 함께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여 살 만큼 넓은 땅이고 비옥한 토지였어요. 넓고 비옥한 토지는 먹고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먹고 살만하면 무슨 생각나요? 딴 생각납니다. 얘들이 딴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3절 말씀이 뭐였어요? 탑을 짓는 거였어요. 3, 4절 말씀이. 여러분, 그들은 여기 살아보니까 뭔가 살만해요. 모이기도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욕심이나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거류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거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 그죠? 우리가 상징적으로 어둠이 가지고 있는 건 죄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이 드러나 있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어떤 행실을 드러낼 때 어둠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들춰내면 안 되는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께 가면 내 어둠이 들춰나죠.
그러니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마치 내가 어둠이 있는데 빛 가운데 당당하게 나올 수 있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어둠인지 모르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없이 생긴 어둠, 죄의 허물, 연약함들이 들춰지는 것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한 행동이 바로 바벨 성, 바벨 탑을 짓는 거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착각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첫 번은 뭐였냐면 하늘에 닿게 하라는 거예요.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탑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3절 말씀에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것을 쌓았다. 진흙을 대신했다 나오는데요.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 선악을 알게 한 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먹은 거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후손들도 탑을 높게 쌓음으로 누구처럼 되고 싶었을까요? 하늘에 닿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대응해서 경쟁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만큼 하겠다. 그러려고 했던 방법이 뭐예요? 지금 보통 성을 쌓거나 탑을 쌓으려면 돌이 있어야 되는데 평지엔 돌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든 게 벽돌입니다. 더욱 단단하게, 돌보다 더욱 단단하게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했죠. 여러분, 역청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영어로 타르라고 하는데요. 아스팔트입니다. 이거 언제 썼냐면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썼던 재료입니다. 방수에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그들이 벽돌과 역청을 통해 성을 만들고 탑을 만들어서 하늘에 닿게자. 지금 누구를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한 거예요. 들었잖아요.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들었잖아요. 그러니 혹시 물로 또 심판하더라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경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어떻게 면해보겠다? 말도 안 되는 착각을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창세기 9장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무지개로 언약하셨어요. 이걸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역청으로 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닿게 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착각,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그렇게 대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죠. 뭐예요? 이름을 내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내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거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인데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해와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자, 온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려면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흩어졌더니 너무 죄가 관연해서 물로 한번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실 때 똑같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9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니, 그 중에서 번성하라, 온 땅이 흩어져서 너희가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들의 어리석은 착각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고 대적해서 거기에 흩어짐을 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건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버리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냥 자기들이 속에는 어른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한 겁니다. 이 어마무시한 착각, 탑을 높게 쌓아 하늘에 닿게해서 이름을 낸다. 여러분, 이름은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탑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하나님과 경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탑의 성과를 내가 했다고 이름을 내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서 이 놀라운 일, 하나님과 경쟁한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이 일들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이 일을 하나님과 대적해서 경쟁해서 하나님 심판을 면하는 그 어마무시한 일을 내가 했다고 알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사건을 벌인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사울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끝내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갈말에 이르러서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기념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전쟁에 이겼고 승리를 이끌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사람들을 누굴 생각하겠어요? 사울을 생각하겠죠. 사울은 이 기념비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해냈다라고 스스로를 드러낸 기념비잖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사울이 전쟁에 이긴 건 사울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아말렉과 전투를 이기게 했다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그리고 전쟁은 어떻게 막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왕이 하나님을 싹 감추고 내가 했다고 알리는 사건이 기념비. 내 인생의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너희가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 것인데 내가 마치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아름다운 일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스스로를 증명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게 나의 기념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혼자 살 때, 혼자 이제 자취할 때 제일 하고 싶은 로망이 뭐였냐면 온 집안이 책으로 가득 차는 거였어요. 책은 저의 자랑이었거든요. 다 본 거 아닌데 책을 모아놓고 보면 이게 내 거 같은 지식인 거예요. 그 서재를 보면서 이게 저의 기념비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잖아.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책을 버린 일인데요. 저의 기념비를 싸그리 없앴습니다. 지금도 계속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념비로 여기는 내 안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 훌륭한 외모일 수도 있고, 저처럼요.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학력, 그리고 소유의 어떠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기념비가 예수를 기념하는 내 안에 은혜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십자가여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내 이름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교체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있다면 여러분 지금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는 그들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이루고 성과했던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루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십자가 말고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떠올려서 그 기념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아직 바벨탑은 그럴 만한 일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흔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한 것 같다라는 착각. 내가 드러날수록 이 착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동쪽 얘기했잖아요. 이건 지리적으로 이 신할 평지가
그리고 방향을 나타내는 이 동쪽이라는 것이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것이 바로 죄고, 하나님을 떠나 해서 이룬 모든 것들이 나의 기념비로 남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벨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행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시죠.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착각을 통해 어마무시하고 무지막지한 일을 하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을까요? 세 번째 질문인데요.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세 번째 질문의 답은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구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했는데 착한 사람은 눈에만 보이는 그 홀로그램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5절이 딱 가운데 있고요. 여기 1절부터 4절, 여기 6절부터 9절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다 보이시는 거예요. 5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예요. 하나님 내려오시기 전에 첫 번째 1절은 뭐였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런데 하나님 온 다음에 9절 말씀을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기억나시죠? 이런 거 서로 대칭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조는 완벽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문학적으로는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법이에요. 여호와께서 내려오시다 강조하기 위해. 2절 말씀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땅에 정착했다. 그런데 8절 말씀은 온 지면에 흩어짐으로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 서로 반대되지요? 저만 반대되는 거 아니죠? 네. 3절과 4절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얘기했어요. 그죠?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자. 딱 반대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언어가 흩어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이라는 뜻이거든요. 흩어지게 했다라는 바벨, 그리고 이 탑의 이름은 바벨이라고 했다, 같은 어원입니다. 혼돈, 혼잡. 그러니 하나님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 하나님을 떠난 그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이름을 높이겠다고 작정한 그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혼돈에 빠뜨리죠. 바벨하신 겁니다. 그래요? 인간의 눈에서 보면 그게 심판이었지만 첫 번째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대로 이루셔야 됐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면 그 말씀을 거역하고 어긴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어긴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걸 의라고 여기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걸 불의라고 해요. 불의는 곧 죄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불의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사망이라는 죄의 형벌로 이끄신 게 아니라 흩어짐이라는 혼돈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살아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당장에 죽여도 아무 이상 없는데 하나님 그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사건. 이게 오늘 9장에 나온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믿어지세요?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인내하시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같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를 떠나 있니? 나와 대적하고 있니? 나를 착각하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이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못 살아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하나 의미를 돌이켜봤더니 이거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얘기, 저의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어떤 착각에 빠져있는 무엇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어둠으로 몰아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눌 때 그랬잖아요. 나의 어떠함에 대해,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 그 구원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찾아보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너무 먼 현실만 생각하는 나는 바벨에 거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제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바벨탑에 정착했던 사람과 같은 동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동쪽을 향해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물리적 공간의 동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바로 바벨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바로 동쪽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맨 땅에 헤딩하듯이 무조건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알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비로소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